이야기로 풀어보는 인생 소명, 거짓말하지 않는 리얼 크리스천. 사람은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씩 한다는 제목의 책도 있고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는 거짓 위로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터에서 이익과 관계되어 있으면 정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저의 쓰라린 실패가 반면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전에 직장인들을 위한 잡지 월간 일하는 지자들의 편집장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인쇄사고가 자주 나서 초창기에 거래하던 인쇄소로 거래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담당자와 전화로 인쇄비를 조율하는데 거래하던 인쇄소의 인쇄비 단가를 알려주면 그 가격에 맞추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단가가 3,500원, 4,000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쇄비 단가가 적힌 지난달 거래 명세서를 분명히 보면서도 500원 낮추어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결심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인상 전의 단가를 말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 가격인가요? 그러면서 좀 의아해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너무 참담했습니다. 너 목사 맞니? 라는 자책과 그런다고 그 돈이 네 돈 되니? 이런 비웃음으로 머릿속이 복잡하고 괴로웠습니다. 결국 다시 전화해서 사실은 단가가 한 1년 전부터 더 높았다고 거짓말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그분이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 자주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영업사원들은 숨쉬는 것 빼고는 모두 다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영업사원의 애환으로 애교 섞어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한 번은 잡지의 편집을 마친 후에 당시 발행인이었던 방성기 목사님께 최종 교정 상태의 원고를 보여드렸던 때의 일입니다. 일터개발원 퇴직을 제가 앞두고 있으니 새삼스럽게 다시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평소에는 그런 질문을 잘 하시지 않는데 그날따라 빈칸 채우기 퍼즐 퀴즈 응모를 사람들이 많이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달에 응모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선물을 주기로 한 나머지 4사람의 이름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행적으로 가명을 넣곤 했다면서 처리했는데 저도 사소한 일로 여기서 신경을 쓰지 못했죠. 만약 박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또 거짓말을 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퍼뜩 성령님이 간섭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명밖에 응모하지 않아서 직원들의 지인 몇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박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 우리가 혹시 나중에 복음 때문에 피치 못할 거짓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자. 저는 아랫사람으로서 박 목사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을 향해 인쇄된 거짓말을 할 뻔한 죄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응모한 사실을 그대로 잡지에 밝혔습니다. 출판사 협찬을 받아서 책을 선물했는데 출판사에 전화해서 사실 한 명밖에 없어서 책을 돌려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마땅히 정직해야만 할 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 한번 감고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하면 정직의 실천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웠습니다. 성경은 10계명의 제9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특히 일터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국 수저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저우에 있는 우리나라의 한 전자회사 공장에서 자재 구매 담당 책임자로 일하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공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생산하는데 케이스가 젊은이들의 취향을 반영하지 못한 검정색 중심이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다양한 색상을 반영하기로 결정했고 구매 담당인 A 부장이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만의 옛 수도 타이 중에 있는 노트북 케이스 공장의 제품이 가장 품질이 좋았습니다. 구매를 의뢰했는데 대만의 그 회사는 사장의 지시로 그 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자재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거래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 부장은 다른 대안도 없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대만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사장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드디어 찾아가 사장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A 부장을 만나자마자 어느 회사에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이 물건을 구입할 상대 회사를 밝히지 않고
만남을 주선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A 부장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S전자에서 왔다고 회사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회사 직원들에게 화를 내면서 절대 물건을 팔지 말라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동안의 기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A 부장은 애써준 대만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황당한 분위기에서 그랬는지 대만 회사의 직원 한 사람이 담뱃갑을 던져주면서 담배를 피우라고 했습니다. A 부장은 담뱃갑을 밀어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리얼 크리스천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성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우리 회사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건물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 회사의 한 직원이 달려와서 A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우리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이 당신과 같은 리얼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하십니다. 응어리가 있었지만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담당자가 같은 신앙인으로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대만 회사의 사장님은 앙금을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S전자는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색상의 품질 좋은 케이스로 노트북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은 크리스천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입니다. A 부장이 정의하는 리얼 크리스천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용기 있게 고백하고 실천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 소름이 끼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용기 있게 실천하는 정직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